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구원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방박사와 헤롯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을 맞아 나는 어떤 성탄을 맞이해야 할까?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참 성탄절 아침에 이상한 질문을 한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요. 혹시 여기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근데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가 누구보다 더 크다?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장 큰 사람이 동시에 가장 작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역설적이죠.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성탄과 연관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기 28년경 헤롯 안티파스의 감옥에 한 남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예언적 말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 외침이 온 유대를 뒤흔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를 추앙하며 그를 새로운 예언자로 또 받들었습니다. 그렇게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일까?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가서 오실 그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예수님께 걸려 넘어질까? 이런 물음을 가져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심판의 도끼를 들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악인들을 불로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자가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과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병 때문에 제대로 살 수 없으니 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 분이 맞습니까? 왜 나에게만 하나님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주위에 있던 군중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나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왔느냐? 너희들이 그런 걸 보려고 나왔다면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나의 심부름꾼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엘리야보다도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우리를 걸리게 합니다. 멈추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누구보다 더 커요?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서 성탄의 비밀을 찾아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과 하늘나라에서의 작은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낳은 나. 이 두 존재는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이었고 회개를 외쳤고 세례를 베풀었으며 메시아의 길을 잘 예비했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사역들이, 요한이 했던 위대한 일들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행한 일이나 성취나 업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명문 신학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권의 신학책을 냈고 세계적인 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을 정도로 유명했으며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그의 마지막 강의를 듣는 많은 대학원생들은 그의 학문적인 유산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남겨줄까 기대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강단에서 그 노교수가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썼고 하나님의 속성을 분석했고 조직신학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잠시 멈춰있던 노교수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니 정작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어린아이와도 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날 강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석강이 고백한 것은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빈곤이었습니다. 그 노교수는 여자가 낳은 사람으로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작은 이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노교수는 자신의 남은 6개월을 연구실이 아닌 기도실에서 보냈습니다. 논문을 쓰는 대신 시편을 읽었고 학회 대신 병원의 채플실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전 직전에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신학생이 된 것 같네.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아. 이 말을 남기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탄생은 나이와 경력과 지위와는 상관없습니다. 평생 신학을 연구한 교수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장로나 목사도 그 어떤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포도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그런데 이 아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낳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고 배고팠고 피곤했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낳은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탄생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테레사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은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았나? 부모님이 낳았나? 사회와 관습이 만든나? 과거의 경험과 상처와 두려움이 만든나? 그런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취해도 내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욕망과 갈증에 시달립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도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낳은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 하늘나라에서의 작은 이, 그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나이고 거듭난 나입니다. 우리는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잘 알지요. 그는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상식에서 화려한 드레스 대신에 $3짜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190,000의 상금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 만찬 비용으로 쓰일 $6,000마저 기부해서 400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아있는 성녀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개인적으로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녀라고 불렀던 그분의 개인적인 편지 속에는 그분의 충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제 영혼 안에는 끔찍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고통이 계속됩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는 망토입니다. 제 안의 어둠과 냉기와 공허를 덮는 망토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50년 동안 놀라운 사역들을 했지만 그녀는 그 사역들을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면서도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기도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는 왜 기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저는 제가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여자가 낳은 사람으로서는 연약한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의심했고 메말랐고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성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녀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느끼지 못할 때도 그분은 계셨고 그녀가 의심할 때도 그분은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통해 죽어가는 이들을 만지셨고 그녀가 미소를 통해 버려진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작은이가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의심, 두려움, 메마름, 어두움 속에서조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 번째 탄생은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첫 번째는요,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하실 때, 일어나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장 아무개인가? 부장 아무개인가? 아니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보여지는 껍데기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도 나이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걸려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사건과 일들 때문에 수없이 걸려 넘어집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넘어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넘어지고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넘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걸려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도 감옥에서 의심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50년간 영적인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작아짐의 역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작은이가 크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커지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유명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위대해지고 작은 자가 커집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노 교수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작아졌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 자신을 하나님 손에 들린 작은 연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아질 때 그리스도가 커집니다. 내가 줄어들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심부름꾼으로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두 번째 탄생이 필요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요한이 하늘나라의 요한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신 나, 그 나로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낳은 나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노 교수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매일매일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자가 낳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낳은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는 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